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지도 그리고 부의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부귀와 명예를 순식간에 얻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기가 너무 쉽죠. 대표적으로 제가 몇 명을 찾았는데요. 정말 시골에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시던 분들이 매스컴을 타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순식간에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있습니다. 인간극장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문명에서 떨어져 산골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주 행복한 한 소녀의 이야기가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산골 소녀 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전, 고개 흔드신 분들은 아주 꽤 오래전에 텔레비를 많이 보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영자라는 친구가 시골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아버지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 인간극장의 방송 이후에 이 영자라는 해맑게 웃던 이 친구에게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CF를 찍을 만큼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 CF를 찍고 여러 가지 섭외가 들어오고 부를 함께 얻게 되었죠. 이것이 그녀에게는 행복인 것처럼 다가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행복도 잠시 CF 출연금과 후원금을 노리고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와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또한 영자에게 들어오는 후원금과 물품, CF 출연금 등 모든 금액을 후원 회장이 가로챘고 뿐만 아니라 그 후원 회장이 이 영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지금 이 영자는 지금은 어른이 됐겠죠. 속세를 등지고 결국은 절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결말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정말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지브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사진은, 이 할머니 사진은 많이 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 번씩 보셨죠? 네. 이 할머니가 아주 독립영화, 저의 산 독립영화에 출연하셨는데요. 지브로라는 출연한 이 영화에 따뜻한 정으로 시골 할머니의 그 따뜻한 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유명해지자 전국에 있는 강도들과 절도범들이 이 할머니 집에 재산을 노리고 집에 들어왔고요. 집 주변을 배회하며 위협했고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집에 살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자식이 있는 서울로 상경해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또 나오는데 우리 원앙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골에서 소와 할아버지가 대화하며 아주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원앙소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영화가 유명해지자 할아버지 집에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오고 관광 오고 그리고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생활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재소자들도 편지를 써서 돈을 내놓으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는 촬영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아주 곤혹스러운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원앙소리를 찍었던 감독 역시 아주 이 한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요. 그 흥행하자 주변 사람들이 감독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와 인기 이런 것을 알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를 당한 후에 소가리 끝에 지금은 뇌종양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부와 명예 이런 것을 가졌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불행이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맨발의 기봉이에 나오는 이 엄기봉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직접 출연하진 않았지만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흥행이 되자 그 딱한 사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봉이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랑 단둘이서 사는 이 어려운 그 삶을 알고 새 집도 마련해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원의 관계자가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빼돌렸고, 뿐만 아니라 친척 여동생도 그의 통장에 돈을 조금씩 가져다 쓰고 결국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명세, 돈, 명예, 인기, 그들에게 축복처럼 보였던 것이 왜 축복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처럼 다가오는 불행이 있는가 반면에 불행처럼 다가오는 행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이 차이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지금 마치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부터 조실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썼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보통 4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뭐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뭐 연합회장님, 뭐 대총회장님, 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이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문제가 2가지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너무 강조돼서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말만.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 저를 보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나는 신앙이 좋아. 그러면서 그 신앙이 좋아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표현되는 행함에 동반된 믿음이 필요성이 이 야고보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시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다가오는 금요일 날 원윤성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갔다 그래요? 사자밥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 안식일 날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됐어요. 내가 교회 가도 될까? 뿐만 아니라 이 외부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시험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한 세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무릎 꿇고 앉혀놓은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 내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신앙의 2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2세대, 3세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뭐가 될까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시련으로 바꿔야 된다. 제가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못 썼는데 사실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무슨 시련이냐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위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의미할 때 위기라는 표현을 쓰죠. 위험하다 할 때.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기회를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은요, 우리에게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시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에게도 여전히 무엇들이 있어요?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아무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 보니까 걱정이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가 흰색으로 된 게 괜히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목사도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누구나 있지만 이 시험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도 그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몸에 뭐였어요? 불편함이었어요. 그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요 요거 낫게 해달라고 몇 번 간구했냐면 3번이나 간절히 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나에게 시험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험이 뭘로 바뀔 때요? 믿음의 시련으로 바뀔 때. 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왕권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어디로 쫓아내셨어요? 광야로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그 시험이 뭘로 바뀌어요?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고 그의 삶에 성숙되고 인내하며 온전하여지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냥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을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굴에 숨게 하셨고, 그가 창을 피하게 하셨고, 그가 수많은 시간 고통과 역경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일부러 보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숫자만큼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숫자만큼만 하나님이 통장에 적립금을 쌓아주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게 뭐가 아니니까, 축복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용광로에 넣어서 철을 만들고 두드리고 때리고 불에 넣어서 강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많은 고난의 불과 시련의 물을 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을 바뀌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저녁에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의 거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총각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행복이
계속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도 행복합니다. 근데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어요? 조정기간이 있더라고요. 조정기간. 근데 이 조정기간이요, 누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가 바뀌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바뀌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그런 시간을 오늘도 허락하신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은 뭘로 바뀌어요? 인내로 바뀌어요. 인내는 마지막 재림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인내했던 모세처럼 120년 동안 홀로 하나님과 함께 인내했던 노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단계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2단계 우리 앞에 뭐가 생겨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우리가 뭘로 발전시켜요? 인내로 발전시켜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이란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내 앞에 있는 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장희동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4세 되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자꾸 새벽 기도에 한겨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걸어서 오시는데 폐지를 주어서 건축원금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교회까지 걸어오시면서 폐지를 주워갖고 걸어오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눈 왔어요. 미끄러워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회로 오시다가 어떻게 됐냐면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잘못 짚으셔서 팔을 다치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분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하필이면 방문간 그날에 하필이면 자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우실까. 차라리 찜질방 가거나 시장 가다 다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필 어디 가다 다치셨어요? 교회 가다. 이 믿음 약한, 믿음이 부족한 전도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들어가자마자 담임 목사님과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왼손이 부러졌잖아요. 제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다치게 하셨어요. 몸이 약하면요 모든 계절이 다 싫어요. 봄에는 바람이 귀찮고요. 여름에는 더위가 짐이 되고요. 가을에는 감기가 들고 겨울에는 추위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추워요. 그러나 건강하면 추위나 더위도 쉽게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계절의 변화가 더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불평이 되죠. 원망의 소지가 되고 그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었던 한 목사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이 문제이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작은 것이요?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은 위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시험을 무엇으로 바꾸는?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시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포도 열매가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으깨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감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로 감람 열매를 털어서 맷돌로 갈든지 찌든지 해야만 그 열매에서 향기로운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을 통해 성소의 등유로도 쓰이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빻고 계세요. 뭐하기 위해서? 성소의 기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제가 뭐 몇 교회는 안 갔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요,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밉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맞다는 얘기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디 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포도 열매나 감람 열매에 비유한 것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짓고 밟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열매를 무너뜨리셔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셔서 우리가 변화를 얻고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평안할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하태평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언제 죄를 졌는지. 그가 치열하게 전장에 있을 때 그가 죄를 졌나요? 아니면 한가로이 성 안에 있었을 때 그가 죄를 졌나요? 그가 죄를 지었던 건요, 한가로이 목적 없이 살 때 그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산다면 지금 성도님들이 조심하셔야 돼. 내가 아무 기도 없이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내가 지난 3일 동안 아무 기도 없이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면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일요일 날 우겸이와 우리 김도성 집사 아들인 예찬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저랑 셋이. 근데 오면서 얘네가 좀 부족했는지, 논 게 부족했는지 뒤에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 우겸이가 예찬이한테 이렇게, 예찬아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집에 놀러와. 놀러 올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니네 집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우겸아, 그런 거는 아빠한테 허락 받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빠, 우리 집 하나님 집이라며. 근데 아빠한테 허락 맡아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이죠. 경영학에서는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 같은 것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인풋,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 과정이 바뀌고요. 그러면 결과물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풋을 넣으면, 뭔가를 넣으면 그 과정을 거치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한 다음에 인풋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수집인데요. 국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정을 딱 지나고 나니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국수가 맛이 없어. 그러면 인풋을 바꿔야겠죠. 그럼 누구를 바꿔요? 요리사를 바꿔야죠. 뭔가를 변화를 계속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태계현 신도 아파트 앞에 삽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사진을 제가 보겠는데, 현수막에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만 신고 031-528-2612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네. 하실 분들 좀 계시지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신앙이 성장하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변화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왜 안 변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죠. 먹을 거 계속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식단의 개혁 없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인풋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 40년 교회 다녔는데 5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에 변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교훈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료로 바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그 신앙을 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어려울 때는 어디 가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해요? 친정 가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친정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떠들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해결이 되나요? 친구가 나의 그 귀중한 문제를 해결해 준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약간의 위로는 받을지언정 그 위로가 나의 무의식과 자존심에 더욱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대방교회 옆에 보면 이런 샐러드 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목회 동기들과 함께 회의하러 이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말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네 명의 여대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여자가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기다리면서, 자리에 못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불쌍한지, 저 젊은 나이에 시련을 겪었구나, 되게 불쌍히 보였어요. 그리고 식당에 앉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대각선에 그 친구 얼굴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때부터 3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4명의 여자들이 수다를 떨면서 한 명은 계속 먹을 건 퍼오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뷔페였는데 이만큼 떠오는 걸 저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일은요, 3시간이 꽉 찼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와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나왔어요. 저희도 회의하다가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그 회의하면서 여청년이 얼굴이 조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많이 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많이 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딱 좋아,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 이러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얻는 위로가 우리에게 정답을 줄까요?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이 저녁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시험도 기쁘다. 만약 내가 정말 힘들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정말 아픈 사람이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친구이기에 내가 병에 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일지라도 그 사랑의 아픔을 절대로 인간은 나누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소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소개하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잘 울지 않죠.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이 눈물 없는 생활은 대신 누가 울어주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울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의 눈물이 그들의 눈물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를 맞닥뜨려 한 이 친구들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장성하면 그들이 그 눈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 간에, 우리 가족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삶을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고, 눈물겨운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의 시험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하늘까지 우리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